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시간은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톤맨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스톤맨 증후군. 정식 명칭은 진행성 고라성 섬유 이형성증이라고 합니다. 길죠 너무? 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스톤맨 증후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톤맨이라는 그 말 그대로 이 병은 온 몸이 돌처럼 굳어져서 딱딱해지는 질환입니다. 전 세계의 환자가 900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스톤맨 증후군에 걸리면 온몸의 근육과 인대와 힘줄이 점점 뼈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호흡하는 그 근육까지 뼈로 바뀌면서 호흡 곤란이 일어나다가 서서히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스톤맨 증후군보다 더 무서운 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 바로 이 마음의 석회화를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완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스클레루노라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스클레루노.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면 사라르라는 단어로 연결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라르가 언제 쓰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역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사라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저항하는 것, 진리가 요구하는 것을 즉각 행하기보다는 의지적으로 완강히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완고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시간을 질질 끌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곧바로 즉각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는, 순종하는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완고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과 제대로 된 사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과 섭리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히브리서 3장만 봐도 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3번을 반복합니다.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은 이 마음의 완고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완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막혔던 길이 열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강한 권고이자 강한 촉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저 말고 순종해라라는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반응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마게도니아 평원 남쪽 올림푸스 산 기슭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을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의 이 말씀을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준비된 마음.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어땠다라는 겁니까? 부드럽고 겸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간절하고 온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길을 막고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두드리고 찔러 보아도 그들이 도무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을 막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길과 파멸의 길이 있는데 이 파멸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또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완고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직접 시험하고 검증하려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겁과 두려움이 상실된 겁니다. 시험하여 증험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계신지 능력이 있는지 시험하고 내가 한번 검증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시험하고 검증하려는 마음, 이 마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악마의 간교한 전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보이시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꼭 심어야 할 생각은 하나님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도구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시험하는 교만한 심판관의 자리에 앉혀 놓아야 한다. 너무 깁니까? 스크루테이프, 이 악마의 목적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교만한 심판관의 자리로 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요술램프 지니 정도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려 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제가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일이 잘 풀리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제가 믿겠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거래 대상쯤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가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경배와 순종과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서 멀어집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으로 일관하던 이 출애굽 1세대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뒤편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들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이들의 완고함이 불신앙을 낳았고 이 불신앙이 결국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스스로의 길을 끊어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3장에서 말하는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과 보호하심과 공급과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4장으로 넘어가서는 이 안식의 개념을 더 확장하게 해서 더 깊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가나안을 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안식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차원의 안식, 영원한 안식이 무엇일까요?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 도성,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 상태로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 천국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말랑한 마음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천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 문 앞에서 멈춰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영적 교만과
불신앙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드럽고 깨어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2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우리 안에 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누구만이 녹일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만이 녹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맹인의 육신의 시력이 회복되는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뜨이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질 때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7절에 나오는 씻으라라는 말은 눈을 씻는다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 영과 혼과 육의 그 모든 것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벗어서 영적인 눈에서 띄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영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완고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 문자를 넘어서 살아있는 역사하는 능력이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과 그 모든 것을 깊숙이 찔러 쪼개는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기준과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채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비춰볼 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읊조리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매일 그 성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일로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귓가에서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 순간 성령님께서 어거스틴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하셨고, 어거스틴은 홀린 듯이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어거스틴의 마음, 굳었던 마음, 이 완고한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어거스틴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고, 어거스틴의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완고한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완고함이라는 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돌을 깨뜨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그분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마저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다면, 아니 점점 완고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